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서 70강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왜 놀라운 일이냐면, 고레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잖아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기름을 부은 사건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의 말씀입니다. 이 고레스는 메대 제국의 속국이었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그 작은 나라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캄비세스 1세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 왕의 아들로 태어났고, 세계 역사에서는 이 고레스 왕을 키루스 대왕이다 이렇게 불러요. 키루스 대왕. 이 키루스 대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 플라톤의 스승이었던 이 크네소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대 그리스에. 그런데 이 크네소폰이 그때 당시에 그 정계를 은퇴를 하고 나서 이분이 쓴 책이 하나가 있는데, 키로파 에디아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리나라로 한글로 번역돼 가지고 나온 책인데, 그 책이 키로파 에디아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키루스 대왕을 어떻게 교육시켰는가, 이 키루스 대왕의 교육법에 대해서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키루스가 대단했길래 이 키루스 대왕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가. 그 교육법이 플라톤의 스승이었던 크네소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책으로 냈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그 자기 자녀들 뿐만 아니라 후진들을 교육시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정도로 이제 세계 역사에서도 이 고레스 왕 하면은 아주 대제국의 왕으로서 이름을 떨쳤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그렇게 대제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셨어요. 그리고 이 고레스 왕에게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열국들, 많은 나라들을 다 점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는 그런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전성기가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성기가 영토를 가장 많이 차지했을 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막강한 부를 누렸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의 전성기가 언제였어? 이렇게 물으면 다윗 왕국 시대와 솔로몬 왕국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달랐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그들의 전성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역사상 2번 있었던 때인데요. 그게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기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요,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40년 기간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때 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져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얘기하잖아요.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고. 그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것뿐만 아니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전략을 주셔도 그런 전략을 주시느냐고요.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래요. 그리고 7째 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성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이성하고는 완전 달라요. 보통 사람들은 전쟁하면은 막 육탄전을 생각하고 활도 쏘고 칼을 막 휘두르고 이 군병을 앞세워가지고 막 그냥 백병전을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단 한마디도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7째 날 여러분 7바퀴 돌기 전까지는 바람도 하나도 불지 않았고 돌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이게 무슨 전략이야 하고 불평불만 했습니까? 아무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100%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외쳤을 때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40년을 거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고요, 그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었어요. 이때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성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낼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온전히 입성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언제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 가지고 70년 이제 생활이 거의 마무리될 그때 당시입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많은 고난도 겪었지만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들이 어찌하여 이방 민족에게 나라도 빼앗기게 되고 이방 민족의 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들은 고민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지금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을 선택하시고 그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능력을 주셔서 바벨론 제국을 한 번에 무너지게 만들고 열국이 다 성문을 열어버리고 항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거든요. 능력도 주시거든요. 축복도 주시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바벨론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포로 생활에서 절대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굉장히 싫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을 세워주시면 되지 왜 하필이면 이방인, 그것도 이방 왕이냐는 거예요. 유다 사람 중에서 한 지도자를 세우면 되지. 그때 당시에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이 활동을 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고 다니엘의 새 친구나 여러분 상당히 탁월한 사람이 많거든요.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책을 보니까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전체를 땅을 이제 지배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인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인재들을 이렇게 많이 새롭게 발탁을 하는데 그때에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유대인들을 많이 기용을 했다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굉장히 탁월했던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방왕 고레스를 사용하셨어요. 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열방 중에 하나님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의 주인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히스토리예요. 이 히스토리가 뭐냐면 그분의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말씀을 붙잡고 바로 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제가 항상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은 좀 먼저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말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막 입하고 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만들어 주셔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대부분의 원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데서 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셔요.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고레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어떻게 사용을 하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열국이 그 앞에 항복을 했대요. 모든 나라들이 고레스에게 전쟁도 하지 않고 다 항복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무장을 다 해제했다는, 허리를 풀었다는 것은 왕들이 무장을 다 해제하고 성문을 다 열어주고 다 항복했다는 거예요. 전쟁도 실제로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전쟁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한 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니까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도 당시 망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작기는 했지만 세력이 크지는 않았지만은 그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니까 차례대로 그때 당시에 상당히 강성했던 나라가 스키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런 나라들이 차례대로 다 항복해 오는 거예요. 같은 편으로 난 네 편 할게, 나도 네 편 할게. 그러면서 키르스 왕 편에 다 붙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보다 앞서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샛빛장을 꺾고. 아멘. 고레스가 이 전쟁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막 다 온 세상을 점령해 가거든요. 느부갓네살하고 비교가 안 되게 빠른 시간에 다 점령을 해버려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얘기해. 너보다는 고레스를 얘기해.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이 적국들의 이 논문, 이 성을 닫는 그 논문을 쳐서 부셔뜨리고 이 샛빛장 문을 잠궈놓는 그 빗장들을 다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위해서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순식간에 모든 나라들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많은 보물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들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중에 숨어있는 이 재물들, 이게 어떤 재물 같아요? 어떤 보화 같아요? 이게 어떤 보화냐 하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은 전 세계를 막 열국 전부 이제 그 공격해 들어가면서 전부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나라의 보물이란 보물들은 다 끌고 갔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보물까지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 놓은 금방패까지 전부 이제 다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까지 다 빼앗아가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아람 나라, 두로, 시돈, 이런 지역의 나라들, 블레셋, 이집트까지
그리고 또 북쪽으로 엘람 제국 같은 그런 나라 리디아는 여러분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때 당시도요. 하여튼 굉장한 부가 리디아에 있었어요. 그런 나라들 보물 창고를 전부 털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보물을 전부 숨겨놨어요. 자기가 물론 쓰기도 했지만은 공중정원도 만들고 거대한 이 바벨론 도성을 만드는 데도 사용했지만은 그때 당시 그 보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보물을 소유하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했던 게 그때 당 고대 전쟁은 이 약탈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보물 창고 다 털어오고 곡식 창고 털어오고 여자들 잡아가고. 여기 있는 분들은 이 시대에 태어나셔 정말 다행인 줄 아세요. 자칫 잘못하다 다 끌려갈 뻔했어. 미인들만 있어가지고 다 끌려갈 뻔했습니다. 하여튼 잘 못난 이들만 놔두고 미인들은 다 끌고 가버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전 세계에 점령하면서 전부 끌어다가 바벨론에 보물 깊은 창고에다가 몰래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우리나라도 보물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뭐 돈네스쿠온가 뭐 울릉도 어디에 배가 그 일본 보물선이 숨겨져 있다 막 그래가지고 난리치고 또 어디 땅을 파면은 누가 일본 누가 그거 목포인가 어딘가도 막 그렇고 그 도망가면서 숨겨놓고 갔다 그걸 안 가지고 갔다 그러니 우리가 찾자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못 찾아요. 뭐 있는지 없는지도 다 모르고.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도 이 보물을 엄청나게 숨겨놨어요. 숨겨놓은 거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이 바벨론 제국이 흑암 중에 깊은 그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숨겨놓은 보물,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겨있는 그 모든 보물들을 다 찾아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 숨은 재물을 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고레스에게. 고레스는 완전 그래서 하루아침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고레스는 원래 그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약탈해오면은 그거 다 부하들에게 나눠줬거든요. 자기는 한 푼도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났을 때 이 바벨론에 숨겨졌던 이 재물들, 이 보물들을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눈을 열어서, 지혜를 열어서 다 찾아내게 만든 거예요. 와, 여러분, 그런데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흑암 중에 있는 보물과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다 찾아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유다 백성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였대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놀라워요.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나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셔가지고 바벨론 땅에 숨겨져 있던 모든 보물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고레스의 소유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힘으로. 할렐루야. 힘으로 살려고 하면 생고생만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정말 생고생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요. 정말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보물들이 숨겨져 있어요. 와, 이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들이 다 보물들이잖아요. 이런 보물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주시느냐?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또 성령도 충만하게 받고 은혜 받아서 살려고, 여러분 그렇게 또 마음을 다지고 또 마음을 다지기 바랍니다. 우리 머리는요 좀 안 돌아가요. 머리가 좀 조금 이게 느려. 그래가지고 자꾸 내 능력을 생각하게 하고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자꾸 그래요. 그런데 내가 가진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한 편이 훨씬 쉽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여러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레스 왕에게 바벨론의 그 흑암 중에 있는 그 재물들, 은밀한 중에 숨겨져 있는 재물들을 다 찾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찾게 고레스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라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은 종이거든요. 종이 풀려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돈을 지불을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막 훔쳐온 그 재물들 고레스에게 다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몸값으로 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칙령을 만들어 가지고 칙령을 반포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희들 돌아가고 싶은 사람 다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다니까요. 참 신기하죠. 그 유대인들과 전혀 상관도 없는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그 고레스 왕이 나중에 고레스 칙령을 내려가지고 세상에 너희들 뭐 값도 지불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 재산도 가지고 가고 싶으면 다 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바벨론 땅에서 모아놨던 재돈 다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성도 건축하고 성전도 세우고 그렇게 하라고 돌려보낸다니까요.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재산인데, 너희들도 다 재산인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주인이셔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요. 아주 자세하게 오늘 본문은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첫째,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5절에서 6절까지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 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피조물이에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사람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귀신도 신이라고 막
참 그러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귀신. 원래는 천사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귀신이 된 거예요. 마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이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셨고 그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가 없다고 그러면서 나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만드신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도 만들고 어두움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기도 하고 환난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방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 선을 주관하는 신과 악을 주관하는 신, 이 두 개의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원론적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 선을 행하는 신만 잘 섬기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악을 조장하는 이 신 비유가 탁 틀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막 삶 속에 엄청나게 막 재앙을 내려버리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은 자꾸 이 좋은 이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쁜 신도 있는데 이 두 신 사이에서 자꾸 이쪽 눈치도 보고 이쪽 눈치도 보고 여기 막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두 신을 이렇게 섬겨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신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빛도 만들었고 어둠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필요해서. 빛만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다 황폐화돼 버려요. 밤이 있기 때문에 식물도 자라고 동물도 자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만 계속돼. 언제 잠을 자냐고요. 잠을 안 자면 피곤해서 어떻게 사냐고요.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밤을 만들고 겨울이면 추우니까 밤도 길게 만들어 가지고 긴 밤을 잘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야, 정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빛도 만들고 어두움도 만들고 평안도 만들고 환난도 만들어요.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셔요? 우리가 좋은 일만 계속 돼보세요. 금세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막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고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정말 내가 피조물이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세 번째로는 공의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연구한다고 얻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여러분 비 내리게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뭐 인공 강우 뭐 그런 거 하는데 구름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이 구름을 만드시고 구름의 이동, 여러분 이거 전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요즘 비가 종종 내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비가 기가 막히게 내리는 거, 이
그냥 우연히 내린 구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하늘에 굉장한 시스템이 있어요. 이 하늘에 따뜻한 기온 기단이 있고 차가운 기단이 있으면서 이 대기가 자꾸 움직여.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데 이 수천 미터 상공에서 이게 막 이 대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움직이게 하는 거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에 비를 내려주시고 또 눈도 내려주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공의를 뿌리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세상에 구원이 싹 튼다는 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해야 돼요. 또 이방인도 기름 부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를 세워서 일하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막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막 하냐고 막 목이 핏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놈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어떤 책망을 하셨는가? 첫째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다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셔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그릇, 깨진 질그릇 한 조각과 같은 그런 미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큰 미미한 존재들이 토기장이에게 너 뭐 그딴 식으로 그릇을 만들고 그러니 뭐 이렇게 항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왜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체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왜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전에 제가 어떤 분 대표 기도 하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대표 기도를 하는데 막 하나님께 따지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막 그러면서 그거 듣고 있는데 굉장히 좀 거북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고 그래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셔요. 우리는 부분도 잘 모르거든요. 부분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너무나 다 알고 계셔요. 잘 알고 계셔요. 오늘 또 이제 사모랑 장학금 전달식이 있어가지고 또 중앙대학을 좀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사모가 서울대학교를 다니다가 좀 이지망에 합격한 데라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학교도 그만두고 다시 또 시험 보고 이런 아픔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제 중앙대 가는 것 자체가 나랑 중앙대 다닐 때 나를 만났기 때문에 중앙대 다니면서 정말 학교 가기 싫어했어요. 수업도 맨날 빠졌어요. 내가 가기만 하면 수업 빠지고 나랑 놀러 갔어요. 정말 공부 안 했거든요. 어떻게 졸업했는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오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맨날 서울대 지나가는 버스만 봐도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었는데 와, 중앙대를 보내주신 게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단편적인 거 이거 하나,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막 상처도 받고 막 눈물도 흘리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나이도 50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이 이제 탁 정리가 되고 퍼즐이 맞춰진 것처럼 착착착착 맞춰지니까 우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간만 안 만났어도 내가 참 그랬는데 참고 견디고 막 이렇게 어떻게 했더니 와, 이 남자 만난 게 정말 은혜였네? 이 생각 아직도 안 든 분들은 지금도 깨닫지 못한 거야. 이 생각이 든 분이 이제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하기만 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 믿고 신뢰해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에 찾아온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우연히 찾아온 일이 아니에요. 나를 낮추시기 위한 것일 수 있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찾아와도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그냥 하나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했대요. 내 손으로 하늘을 펴버리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대요. 무엇을 명령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무조건 찾아가서 도와주라는 명령이에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려버렸대요. 하늘의 모든 군대가 천사예요.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은 무조건 기도하는 것마다 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런 명령이 이미 내려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레스를, 이방인 고레스를 존귀하게 사용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또 그곳에 성전을 짓고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고레스에게 흑암 중의 재물, 또 은밀한 중에 숨겨진 그 모든 재물들을 몰아주기로 하나님께서 몰아주었다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지금 이재용 회장이 돈 많이 벌잖아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막 돈을 많이 벌게 한 것은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부자들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그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 부자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부자들이 잘 되면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져요. 다 잘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운 목적이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이사야 45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첫째가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가 무너지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읍을 새롭게 건축하기 위함이었어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에 잘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라고 저분을 저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항상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